지나온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좋고 나쁨의 기준에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영화 서울의 봄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 이는 잘한 것이다, 어떤 이는 정말 못된 짓이다, 이렇게 나뉘어서 생각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난 역사 속에서 두 인물,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만큼은 똑같이 좋은 평가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세종대왕을, 이순신을 잘못된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오늘과 같은 문화강국과 선진국은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문자가 없는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어요.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일본 열도와 일본 반도로 나뉘어지는 현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역사에 이 두 사람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에도 이런 두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조상으로 선택되어 나라의 근원이 되었고, 모세는 율법을 받아 나라의 법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결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류를 아브라함 자손과 비아브라함 자손으로 크게 나누어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비자손은 저주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에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만큼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라는 것과 모든 대적을 이기는 강한 나라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축복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받았음에도 175세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아무리 큰 축복도 죽음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복은 죽음을 제외한 모든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오래도록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예수라는 갈릴리 목수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는다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한 일이었는데 그것을 주겠다고 지금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어이없는 말을 하는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며 비웃은 것입니다. 즉 우리는 너를 미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비아냥에도 차분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더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 감히 인간인 당신에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않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내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예수님은 미친 것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과 피조물들 그리고 천사들의 영광을 받아야 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과 동격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 역시도 아카데미를 하면서 여러 번 받았던 질문입니다.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또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대체 뭔 말장난입니까?
여러분 말장난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맞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곰의 새끼는 곰입니다. 원숭이 새끼 역시 원숭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으로 오셨기에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보잘것없는 인간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은 유대인들처럼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까? 왜 보잘것없는 인간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높고 높은 하늘에 계셔서 영광 받으시지 이 낮은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슬픔 속에서 멸망을 향해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온 우주 만물과 영적 세계를 통틀어 가장 크신 일이기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조차 영광 돌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바로 알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뒤집어지고 맙니다. 10,000원짜리 지폐에는 세종대왕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여기 나왔는데, 여기 보이죠? 세종대왕 얼굴. 이거 꺼낸 김에 우리 하은이 줄게. 나와 빨리 나와. 내가 50,000원짜리 설교하면 큰일 날 뻔 맞다. 자, 빨리 나와. 이 얼굴을 그린 분이 저 옆에 있는 저 사람의 얼굴이에요. 운보 김기창 화백인데 자기 얼굴을 그렸어요. 아시겠죠? 이게 세종대왕 얼굴이 아니라 운보 김기창 선생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1913년에 태어난 김기창 화백은 예술과 신앙은 하나라는 신념으로 천재적 예술혼과 화라산 같은 창작력을 불태웠던 한국 현대 화단의 거목이었습니다. 이분의 작품 몇 개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게 이분이 그렸는데 수백 편을 그렸어요. 어때, 잘 그렸죠? 여러분보다 좀 못 그렸다는 표정 짓지 마시고, 그죠? 자, 하나 더 넘겨주세요. 혹시 이 그림 보셨나요? 옛날에 달력에, 교회 달력에 참 많이 나왔었어요. 특별히 천주교에서 만든 달력에 참 많이 나왔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도 많이 썼어요.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이 그림을 연작으로 그려냈는데요. 김화백의 작품 중 단연 백미로 손꼽힙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서 53년에 걸쳐 예수님의 잉태를 알리는 수태고지를 시작으로 부활 승천까지의 예수님의 주요 일화를 그려낸 겁니다. 서양화의 이미지로만 인식되어 온 성화를 한국적 표현으로 그려낸 것으로 참으로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빌려주신 붓을 다 쓰고 나면 잘 빨아서 갈 때 갖다 드려야 해 라며 자주 말하던 김화백은 2001년 1월 24일 그렇게도 원하던 갓쓴 예수님 곁으로 이사 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에게서 2번 놀랐습니다. 청년 시절 달력 그리면서 도포 입은 예수님을 그린 그림을 처음 볼 때 얼마나 신선한 충격을 제가 받았는지 몰라요. 아주 강렬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90년대 초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텔레비전 광고 때문입니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요. 어떤 광고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그림은 생각이 나요. 남자 노인이 거대한 종이 위에서 대걸레에 먹을 묻혀서 한일자를 쓰는 광고였어요. 고개를 까딱까딱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그때 충격이었거든요. 어떻게 대걸레를 붓으로 하여 거대한 글씨를 쓸 생각을 했을까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노인이 김기창 화백이었다는 것을 근자의 책을 읽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읽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분의 얘기 같은데요. 예술이란 심상을 나타내 보이는 것인데 운보 선생은 수백 점의 작품에도 늘 자신의 마음을 다 보여줄 수 있는 붓이 없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붓으로는 당신의 마음을 송두리째 보여줄 재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자신의 화실 마룻바닥을 청소하기 위해 대걸레를 밀었습니다. 대걸레가 뭐냐면 봉걸레잖아요. 이걸 밀었어요. 마루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닦은 다음
되돌아섰을 때 마룻바닥 위에는 물에 젖은 대걸레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운보 선생은 그 순간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온통 보여줄 수 있는 붓을 빌어서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그 대걸레로 거대한 한일자를 썼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두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자로 한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더 크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한 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죄로 변질된 심성을 가진 인간에게 하늘과 땅은 하나일 수 없습니다.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일 뿐입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은 짐승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존재입니다. 천상천하에 오직 인간만 으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이 땅에서 영적 고아가 되어 저주와 슬픔 속에 살다가 죽음과 함께 영원히 멸망하고 있습니다. 김화맥은 죽음보다 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예술적 달란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았기에 평생의 예술 작품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하나 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 수 있음을 거대한 한일이라는 글자 속에 담아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화백이 대걸레 속에서 찾아낸 거대한 붓에 대한 생각은 제 속마음을 깊이 있게 파고들었습니다. 한 예술가가 자신의 마음과 신앙을 담아낼 붓을 찾고자 노심초사하였다면 하물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측량 못할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어찌 심혈을 기울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지요? 그런데 자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엄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부모의 사랑을 비아냥거릴 때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무언가로 나타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방법을 찾고 싶지 않겠습니까? 진짜 자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녀로 하여금 더 훌륭해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라든지 그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겨우 학용품 좀 사주고 스마트폰 좀 또 노트북 같은 거 하나 사주는 걸로 말고요. 그런 거 아무리 사줘도 사랑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래서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더 깊어질 수 있다면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당신의 측량 못할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왜 심사숙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이 만들지 않았음에도 태양과 공기와 물이 공급되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지구 안에 완벽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자체가 기적이며 선물입니다. 피조된 세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짝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그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서 가문으로, 가문에서 민족으로 확대시켜 나가면서 인간을 복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계속해서 말씀으로 일깨워 주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사랑마저 우상화, 화석화시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포기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인간이 부인할 수 없는 거대한 붓을 찾아내셨습니다. 그 붓은 당신의 독생자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의 붓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실 수 있으며 또한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서 증명해 내시는 작품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2014년에 제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을 데리고 중국 단동을 통해 백두산에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길림성의 시골을 지날 때 화장실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야만스러운지. 제 어린 시절의 화장실은 중국의 길림성에 있는 화장실에 비하면 호텔이에요. 칸막이도 없어요. 또랑 하나 파놓고 모두 엉덩이 까고 그냥 거기서 오줌 넣고 똥 넣고, 화장실이 없어서 그냥 가서 옥수수밭에 풀어놓으면 그냥 가가지고 막 여기서 싸고 저기서 싸고 옵니다. 그 가다 보면 햇빛이 쨍쨍한데 막 이슬이 막 다 묻어 있어요, 옷에. 왜요? 먼저 간 팀들이 다 싸놓고 갔는데 거기에 다 젖어가지고. 음식은 왜 그렇게 달고, 밥 먹는데 막 사람들이 얼마나 지저분하게 먹는지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저희보다 조금 못 사는 곳에 잠깐 3, 4일 갔다 오는 것도 고생스러워서 꺼려지는 일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 천상을 버리시고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야, 그 고생이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가면 먹고 자는 호텔을 최고급을 잡습니다. 미국에 방문하려면 우리나라에 비서진 경호원들 수백 명이 가서 미리 가서 싹 준비하고 모든 거 세팅 다 하고 대통령이 그 뒤에 한참 있다 가서 최고급의 생활을 하고 옵니다. 그 잠깐 2박 3일도요. 외국의 국빈이 우리나라 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외국의 정상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방 호텔에서 대충 자고 대충 먹고 대충 지내고 갔다는 소식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절대 있는 자들은 고생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야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것도 왕이나 귀빈이 아닌 가장 가난하고 낮고 천한 가정에 마국간에서 태어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내 죄를 대신해 죽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죽음의 날에 지옥에 떨어질지 천국에 떨어질지 모르는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을 화선지로 삼고 온 바다를 먹물 삼아도 결코 적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거대한 부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대걸레로 취급해버렸습니다. 그것도 똥이나 닦는 대걸레로 말입니다. 너무나 가난한 주님은 세상적인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비아냥거렸고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면 미쳤다고 윽박질렀습니다. 이렇게 소망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멍청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랑을 저버리고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붓을 똥이나 닦는 대걸레 취급하는 인간이 어떻게 유대인만 이겠습니까?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이 낳은 자식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대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수많은 방해와 핍박과 비난과 수욕에도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그려내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세상의 화려한 물감은 전혀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데 예수님에게는 돈도 권력도 명예도 인기도 필요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보잘것없는 나약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변함없고 영원한지 보여주셨습니다. 56절의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할 때, 나도 너희같이 할 때 그 너희 거짓말장이가 내 자신은 아닌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내면이 거짓됩니까? 얼마나 우리의 말이 간사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비열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대요. 우리 주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서 간접적으로 알고 있다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나누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먹은 자들이 듣게 되고 앉은 뱅이는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들은 온전하여졌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는 붓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었기에 이런 주님께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영광을 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에게 많은 영광이 있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영광은 당연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정수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영광을 전적으로 지지하시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누리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대걸레 취급하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는 자기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상 쓰레기장을 뒤져서 나온 옷을 잘 차려 입은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남들보다 잘 살고 좋은 직장, 높은 직위에 있으면 얼마나 거만합니까? 남보다 비싼 집에서 좀 잘 살고 똑똑하고 돈 좀 있으면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잘난 체를 합니다. 그것을 영광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영광은 다 쓰레기장에서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죽음 앞에 서는 날 그 영광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이 높을수록 추락의 충격은 더 큰 겁니다. 오늘날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교회를 다닐 수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완전히 그분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느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느냐입니다. 정말로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느냐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기분과 자기 성질대로 삽니다. 교회의 신실한 이론으로 있기를 귀찮아합니다. 단지 기독교의 진리를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설교만을 듣기 원합니다. 조금도 주님 때문에 손해볼 마음이 없이 삽니다. 그리고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널려져 있는 축복을 좀 더 움켜잡을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자기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자 세상에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담의 후손일 뿐입니다. 인생 마지막 날에 결코 웃지 못할 것이며 슬픔과 탄식과 후회가 죽음의 벗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손흥민이 제 아무리 세계적인 선수라고 해도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저를 만나면 아무런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1년 연봉 계약을 1조 원씩 맺는 세계적인 톱스타가 있다 할지라도 전혀 그런 것을 저는 관심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아마 씁쓸할 것입니다. 이 세상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끼리만 알아주는 영광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저 공동묘지에서 끝날 비참한 영광일 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임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마지막 날 여러분에게 천국을 은혜의 선물로 주실 것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십자가의 영광도 믿어야만 합니다.
나 역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기꺼이 낮은 자리, 힘든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대걸레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록 삶은 고단하지만 나의 내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넘쳐나는 나날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가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도 영광을 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한 줌의 죄가 되는 날, 도리어 그날은 예수님 안에 약속된 최고로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로 사로잡아 기꺼이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죄와 허물과 미움과 고통을 씻어내는 대걸레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